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이 10년 이상 젊은 남편 말론과 결혼하여서 살았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였는데 뜻밖에도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 아들로 인해서 제일 기뻤겠습니까? 보아스가 제일 기뻤겠습니까? 룻이 제일 기뻤겠습니까? 나오미가 제일 기뻤겠습니까? 선택형인데요. 1번은 보아스, 2번은 룻, 3번은 나오미. 누가 그 아이의 출생을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했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누가 제일 기뻐하였는지 답이 나옵니다. 보아스의 성품으로 볼 때에 그 아이의 출생을 진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기업이 밭이 자기의 것이 되지만 보아스가 결혼해서 룻이 낳은 아들이 등장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볼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아스의 성품과 믿음을 볼 때에 그 아이의 출생을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전에 부인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석을 보면 너무 황당무계한 해석들이 있어서 아예 소개하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거 들었다가 헷갈리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전의 부인과 언제 사별을 했는지 자녀가 얼마나 있었을지 랍비들이 추측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들을 되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기쁨보다 룻의 기쁨은 더 컸을 것입니다. 룻에게는 첫째 아들입니다. 보통 남편과 아내의 성향이 좀 다른데요. 아이의 출생을 엄마보다 더 기뻐하는 아빠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출산했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엄마가 훨씬 더 큽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넣어놓고 바닥에 전기를 통하게 찌릿찌릿한 적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빠 원숭이와 아이 원숭이를 넣고 바닥에 전기를 찌릿찌릿했을 때 아빠 원숭이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엄마 원숭이를 넣고 전기를 찌릿찌릿하게 하니까 엄마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자기 머리 위로 대번에 올렸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의 기쁨보다 아내의 기쁨이 더 컸을 것입니다. 첫 아들을 얻은 기쁨뿐만 아니라 룻에게는 10년 만에 혹은 임신의 기간이 있으니까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보아스가 기뻐했던 것보다 룻이 기뻐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로 인해서 제일 크게 기뻐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를 보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나오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세 명의 가족 가운데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나옴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나오미의 삶을 바라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이 아이가 출생하기 전과 이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나오미의 삶은 어땠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모압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나갔으나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남편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아들도 없는 완전한 과부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와 룻이 살고 있는 집을 보시면 그 집에는 조용함과 적막과 두 과부가 서로 마주보며 슬픔과 위로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그려보십시오. 두 과부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웃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두 과부가 서로를 마주보며 위로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슬픔을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오미가 한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내 인생의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이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나오미에게는 죽었던 아들은 말론을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룻에게는 태어난 아들이 지금 갓 태어난 아들이지만 나오미에게 그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아들입니다. 좀 안 좋은 비유인데요. 아이가 계속 있는 것도 기쁘지만 애가 완전히 죽었는데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나면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지금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딱 받은 순간 그 아이를 받아서 가슴에 품은 나오미는 그 아이가 죽었던 말론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죽었던 남편이 다시 부활한 것과 같은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나오미를 향해서 그 아이는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다. 당신의 생명을 다시 살린 아이다라고 칭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나오미는 이 아이를 안았을 때에 이 아이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소망을 안겨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스라엘 법 문자 그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던 말론을 대신하는 아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살고 있는 집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윗 왕에 관한 기록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룻기는 최소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쓰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 아이를 봤을 때 그가 경험했던 기쁨은 보아스가 경험한 기쁨, 룻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막강산과 같은 쓸쓸한 두 과부가 있는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바라보는 나오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마라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룻이 더 많이 키웠겠죠. 분명히 룻이 오벳을 평생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벳으로 인한 기쁨을 가장 진하게 강렬하게 느낀 사람은 나오미였다는 것을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보아스도 알고 룻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인데요. 나오미는 그 태어난 아들을 보고 왜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럽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제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보면 그때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오미가 그 아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것은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에게 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죄와 불순종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언제나 어려운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자기의 삶에 괴로움을 더해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가슴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은 이 오벳을 안고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오벳을 보내어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진노와 자기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부족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한없이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자기가 기대한 것 이상의 큰 은혜로 죽은 아들을 살려놓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가슴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면서 나오미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쁨에는 기업을 이을, 대를 이을 아이를 얻었다라는 기쁨과 함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자기 가슴에 안겨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보면서 나오미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한번 나오미의 마음에 들어가서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로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런 위로와 축복을 주기로 했을까? 나오미는 아마 아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나오미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보아스의 밭에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갈 때 그 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게 된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로 결정하셨구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갔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며느리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나의 모든 불순종과 실수를
죄를 은혜로 갚아주시기로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로 작정하신 때는 내가 모압에서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모압 땅을 떠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고 내 발길을 돌릴 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 혼자 돌아왔더라면 이런 복이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이 아이로 인한 축복과 위로를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혼자서 돌아왔다면 절대로 보아스가 나오미하고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잘해준다면 기업만 찾아줄 수 있겠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복주기 시작하신 것은 내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놀랍게도 룻이 자기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된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축복의 가장 결정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룻은 왜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착하기 때문에 왔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르바도 굉장히 착한 며느리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착한 며느리입니다. 나오미가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착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같이 오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자기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상하게 룻은 어머니의 집으로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룻이 왜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룻이 따라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지금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룻은 왜 따라왔을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룻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홀로 된 시어머니를 절대로 버려둘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룻이 따라왔구나.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이건데요. 아무리 착해도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고향과 친척과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평생 과부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될 이런 곳으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룻도 오르바처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룻에게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라는 고집을 부리면서 나를 따라온 것이 룻이 그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룻기는 없습니다. 단연컨대 없습니다. 룻기가 살아남은 이유는 룻이라는 모압 과부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수백, 100년이 지난 이후에 열애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일을 돌아봤을 때 궁금한 것이 이것입니다. 룻은 무슨 정신으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을까? 답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룻이 착하니까 그렇게 왔겠지. 또 한 가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나오미처럼 뒤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때부터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룻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따라오게 했구나.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룻을 만나서 무슨 정신으로 그때 따라갔는지 물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곰곰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장 오래 같이 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있는데요. 이민교에서는 여자 집사님들께서 주구장창 공부를 같이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5년 정도 공부하는 동안에 3, 4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그 집사님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세요. 이런 것도 묻고 저런 것도 묻는데 모양은 질문의 내용과 모양은 다른데 그 집사님의 모든 질문은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뭔고 하면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나의 선택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항상 섞여 있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인지 어디까지가 나의 자유의지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헷갈립니다.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답을 해주십시오. 공부할 때마다 그 집사님의 모든 질문이 결국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내 선택의 결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까지가 내가 한 결정입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된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 인간의 자유의지의 책임, 이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았습니다. 3, 4년 동안 끊임없이 답을 한 게 그겁니다. 계속 고민을 하십시오. 계속 고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고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책임에 내가 잘해서 그런지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의 잘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딱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남편을 죽게 만들고 왜 두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왜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고민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표현이 아침에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 매일 성경을 응접실에 소파에 던져놓고 큐티를 째려보는 거죠. 저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실 답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름을 계명하여 말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했나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가장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내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욥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민에 대해서 욥의 고민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바스나 다른 친구들이 와서 욥이 틀렸다고 말을 할 때에 욥이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많이 충돌이 되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욥을 불러서 욥아 이리 와봐라.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특강을 해주겠다. 자, 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고 이까지가 인간의 자유의지고 너의 선택의 책임이다. 네가 이것을 헷갈려 했는데 잘 기억해라.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은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알아들었느냐? 그렇게 욥에게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불러서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하면 네 머리로는 나를 이해 못한다. 네 머리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이해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욥을 불러놓고 바다 10년 깊은 곳에 있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에 살고 있는 생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생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이해하냐? 그 생물이 왜 저 깊은 바다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지를 너는 이해하냐? 이해 못합니다. 내가 만든 피조 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녀석이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느냐? 네 머리로는 나를 이해 못한다. 그것이 욥에게 주신 답입니다. 나오미가 가슴에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되신 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불행했던 모든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범한 잘못이고 남편이 범한 불순종이고 불신앙으로 행한 결과 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준 근거와 이유를 따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모압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룻이 자기를 따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나오미가 의식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괴롭히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룻이 왜 따라오지요? 나오미가 그렇게 좋은 시어머니였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어머니는 별로 좋은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 따라왔지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 나를 몰아붙이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저항하며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있었던 좋았던 일, 형통했던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불행하고 힘들었던 일조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확인하게 되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쳤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여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일락을 누리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나오미는 절감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저지른 모든 불순종과 죄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로마서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데리고 가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내가 완전히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오미를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믿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일락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릇된 결정을 하며 잘못된 길로 행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를 옳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작정하여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나가는 길을 보시고도 그들을 그 길로 가도록 놔두신 것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좋은 길을 버리고 나쁜 길을 갈 때에 그 길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를 보면서 나오미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룻이 낳은 오벳입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오벳의 후손으로 나타날 다윗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자기 가슴에 안겨있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범한 모든 잘못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속에서 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슴에 안겨있는 아이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이 떠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점점 커 보일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내가 한 일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오미가 언제 그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슬픔과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큰 일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골방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정말로 기뻐하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